제가 재림교회에 그 첫 발을 디딘 후에 좀 교회가 생소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장로교에 다녔기 때문에 이 좀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 거부감도 있었습니다. 뭐 화인 여사 하는데 좀 화인 여사가 뭐 누군데 자꾸 화인 여사. 예. 그런데 이 성경을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진리가 교리가 아주 성경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 오랫동안 저도 이제 안식일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성경과 그다음에 이 화인 여사의 글들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이 출석하는 교회에 뭐 찬양대장 또 뭐 선교회장, 뭐 장로 이렇게 하면서 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한 20여 년 이 재림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항상 그 자신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활동도 열심히 참여하고 나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아주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다기보다는 제 자신이 굉장히 거짓스러워 보였어요. 어떨 때 보면은 저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거는 이 진짜가 아니고 모조품이었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좀 그럴듯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알고 또 제 집사람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짜 열매를 내가 맺어보자. 가짜가 아니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살라고, 열심히 그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뭐 유혹도 오고, 특히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핍박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결심을 하면은 꼭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제 집사람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 집사람하고 안식일 아침에 참 많이 싸웠어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식일 날 교회 일찍 가야 되거든요. 최소한 30분 전에는 가서 지금 제가 이 찬미했듯이 이 경배와 찬양도 하고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서두르는데 꼭 안식일만 되면은 집사람이 그날 꿈을 대요. 그래서 왜 좀 빨리 안 나오느냐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차에 가면서 이 싸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쟁점이 있었는데 그걸 갖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쟁점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의 태도 때문에 싸우게 되거든요. 그게 막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네가 잘했니 막 싸우고 나서 교회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도착하면 저는 앞에 나가서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럴 때는 어떤 자괴감이 듭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사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실컷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마어마한 이 적장이 나와서 호통을 치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떨고 있는데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그때 나갈 때 하는 소리 참 제가 멋지게 생각하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참 이런 멋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 보니까 그때 나이도 얼마 안 먹었고, 보아하니까 뭐 선교회장 같은 거, 뭐 장로 같은 거 안 했던 사람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새로 출연한 예수라는 사람한테 다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한테 갑니다. 그랬더니만 하는 소리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 이런 고민을 했지만 또 그냥저냥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좀 심각하게 이런 사실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이건 아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 집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최정자 집사님하고 이 국위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갈 때는 여기저기 좀 몸도 안 좋고 그랬었는데 다녀오더니만 보니까 몸과 마음이 좀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모습도 환하고. 그래서 이제 세천사 세미나에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를 저하고 하면서 세미나가 끝났는데 10기 세미나가 3월부터 있는데 세미나 끝나고 가는 사람들이 10기를 막 미리 예약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최정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창선이가 와야 되는데, 창선이가 누구냐면 제 막내 처제입니다. 최정자 집사님 막내 동생이에요. 창선이가 몸이 온통 거의 염증 투성이기 때문에 여기 창선이가 와야 되는데, 그런 말을 제 집사람이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은 나도 갈 테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얘기가, 그래, 당신이 간다 그러면은 창선이도 좋아할 거야. 그래서 통화를 바로 하더라고요. 바로 하더니만, 창선이가 간대. 형부 간대니까, 형부 따라서 같이 간대. 그래가지고,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결정을 한 이후에 여러 차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 열흘씩이나 가 있으면은 하는 일에 좀 지장도 있고, 이거 그냥, 굳이 베델에 가서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이켜보면서, 베델, 야곱이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았던 베델에 가면은 나한테도 뭔가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 제가 이제 베델을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 고쳐주십시오. 제가 3월 22일경에 베델에 갔는데 한 3월 초부터 계속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정말 자나깨나 기도했습니다. 베델에서도 제가 간증을 했지만 차에 타서도 기도하고 사무실에 도착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고 끝나고 돌아올 때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저를 어떻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거 다 빼고 하나님, 저 고쳐주십시오.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에 이 베델에 도착을 해서 10여일간을 이 베델에서 생활했습니다. 제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인지 이 매 순간 그 전해지는 그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와 닿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마음에서 그냥 그 울컥울컥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께서 간증을 한 다음에 이 끝나는 기도를 하고서 다들 일어서 나가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울다가 나가려고 하니까 아직도 사람이 있어서 눈 시뻘겋고 나가면 좀 쑥스러우니까 좀 이따 나가자고 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예. 빨리 좀 가서 밥도 먹어야 되는데 눈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 그런 경험도 있었었고, 또 저는 그곳에 제가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매 시간 집회 때마다 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제가 평생에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린 적이 없었을 만큼 정말 매 순간이 제 신앙의 고백이었고 이 간절한 기도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곳에 계신 분들은 절실함으로 오신 분들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찬양을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간절함으로 시간을 보냈고, 저는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시는 그런 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저는 계속해서 저를 고쳐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새로운 그 삶에 대한 이 소망이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사실 돌이켜 보니까 제가 제 삶에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제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하고 찾아왔던 그 부자 법관이 실패한 이유였었고, 그 다음에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망한 이유였습니다. 그 공통점은 한마디로 요새 말로 올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올인. 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지만 바알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부자 법관은 자기가 끝끝내 놓지 않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절대로 끝끝내 내가 예수께 다 드릴 수 없던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새로운 얘기인가요? 저는요, 이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교회에서 들었고 또 제가 수도 없이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다 드려야 된다. 근데 정작 문제는 제가 실천을 안 했던 겁니다. 너무나 뻔한 진리인데,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심오한 진리를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를 하시나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평범한 진리. 우리가 늘 듣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실천할 때, 그때 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저는 열심히 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바알도 섬기고 있었고, 또 끝까지 제가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의 삶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이 저를 실패하게 만들었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하는 그 말처럼 그것 때문에 제 온 삶이 힘들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버리지 않은 한 가지 때문에 제 삶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는데, 문제는 단호하게 결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다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내가 갖고 있는 죄를 다 버리겠다, 이 결심하지 않고 살아왔던 겁니다. 저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베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내가 기필코 이걸 좀 치유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간구했습니다. 예, 베델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100%를 원한다. 내가 너한테 100% 주지 않았느냐. 너 나한테 전부를 줘라. 나 너한테 전부를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움켜쥐고 버티었던 그 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100%를 제가 하나님께 드리도록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저 흔들릴 수 있으니까, 또 넘어질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그 마음의 결심을 하니까 좀 후련함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이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아까 우리 찬미 부른 찬미 중에 마음의 평화 없고 뭐죠? 네. 네, 믿음 자라기를 내가 간구하나. 주의 제단에 모두 다 드리기 전에는 그거 안 된다는 얘기. 다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제 이런 결심을 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저에게 좀 한 가지 특별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날 우리 최 원장님께서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뵀더니만 세천사 의료 선교 사업 이렇게 하는데 좀 동참할 수 있겠느냐, 같이 좀 협력해서 할 수 있겠느냐. 전 마음속으로 아멘 했죠. 그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을 생각을 하면은, 바라보면 뭐 베델 가기 전이나 뭐 똑같습니다. 제 삶의 열매는 부실하고 뭐 좀 있는 것 같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역시 짝퉁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제가 움켜쥐고 있던 그 죄를 버리겠다고 단호히 결심한 것이 제게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99%가 아닌 제가 100%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는데, 그 가지가 여러분 포도나무에 몇 퍼센트 붙어 있습니까? 100%, 99% 아니죠. 사실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 100%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 상상하기 힘든 영광이죠. 너무나 위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100% 연결 있을 때 그 가지는 영광과 특권을 지금은 이 땅에서는 잘 실감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늘나라 가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순서의 제목이 이 새천사 의료 선교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론이 좀 길었죠. 그 동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열하게 구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제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기의식이 점점 커지면서 저는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이 베델에서 저는 새 천사가 되라, 네가 새 천사가 되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 거기는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 원장님의 제의가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 원장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 새 천사가 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새 천사의 기별하면은 우리 재림교인들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예. 새 천사가 누구인가? 제가 배우고 이해한 바로는 새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만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새 천사는 예수를 듣고 보고 만지는 체험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아는 자이고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은 사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정말 실컷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지하 감옥에 갇혀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무시무시한 위협이 닥쳐와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쇠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살기를 원합니다. 예. 이 짝퉁 열매만 그간 무성했었는데 이제 정말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새 천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이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순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오늘과 내일의 이 모임은 새 천사 의료 선교 사업에 대한 그 이해를 돕고 또 이 사업에 함께 동참하실 것을 소위 강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새 천사 의료 선교 사업은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이 방법을 가진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좀 그 세상 말로 하면은 저는 신앙의 고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수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아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면 사도 바울과 같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 3장에 보면은 그 파수꾼 얘기 나오죠. 예.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예. 악한 자를 우리가 깨우치는 기별을 전하지 않고 그가 죽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 했습니까?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찾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은 온통 그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천사 의료선교 사업은 복음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사업이고, 또한 새천사 의료선교 사업은 이 새천사의 기별의 핵심인 영원한 복음을 그들에게 만나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이 정말 매력적이고 또 이 위대한 사업에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면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체험한 그 예수를 전하는 새천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새천사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